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어떻게 됐어?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아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게 많아요. 보통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아요. 공부만 알아. 근데 나같이 어렸을 때부터 해만 뜨면 떠돌아다니는 애들은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예수님 성서를 보면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알잖아요. 왜 다 아느냐면 떠돌아다니는 목수였기 때문에. 농사면 농사, 뭐 낚시면 낚시, 뭐 양이면 양,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돌아다녀야 돼. 세상에 대한 지혜가 많으려면 뭐 해야 돼?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 아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요. 걔는 이미 틀린 애예요. 근데 딱 해만 뜨면 뛰쳐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절대 애를 집에만 가둬놓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같이 손잡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애는 똑똑하게 돼 있어요. 공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처럼 똑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말라키 예언자가 450년 전, 예수님 탄생 450년 전에 새로운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450년 동안 유다인들은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 중간에 하시딤이라고 정말로 우리가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겠다고 그러는 새로운 신앙의 종파가 생겨요. 이 하시딤은 나중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200년경에는 아주 신앙이 철저했어요. 근데 셀레우코스 왕조가, 시리아 왕조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돼지고기도 먹이고 안식일법도 어기게 하고 이방 신도 섬기게 하고 이러는 바람에 하스몬 집안, 마따디아 집안이 봉기를 일으켜요. 마카베오, 망치라는 뜻을 지닌 아들이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망치야, 별명이. 싸움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데 이 왕조는 거의 다윗 왕조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주변 지역을 전부 다 복속을 시키죠. 그런데 그 복속시키는 중에 에돔 사람들, 에사오의 후손 에돔 사람들을 복속을 시켜요. 이두메라고도 그래요. 여러 가지 발음이. 에돔 사람을 복속을 시키는데 그 에돔 사람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성서에서 늘 만나는 헤로데. 근데 헤로데라고 안 그러고 사실은 헤로데 대왕이라고 그래요. 왜 헤로데 대왕이라고 그러냐면 이 헤로데 대왕이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데 그중에 최고의 건축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쭈루빠벨이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25만 명이 같이 마당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를 해요. 기원전 20년서부터 64년까지. 근데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났든 6년에 태어났든 그러면은 16년, 20년,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니까 계산이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을 막 짓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왕이 누군지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로데 대왕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베틀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한테 경배를 하고 왕한테 가려고 그랬더니 천사들이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가고 나니까 아니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이 헤로데 대왕이 너무너무 열받아서 어린아이를 확살하는 거예요. 헤로데 가정사는 끊임없는 의심, 모함, 처형으로 얼룩줍니다. 그는 6번 결혼했는데 그중 가장 사랑했던 부인 마리암을 죽여요. 사랑했는데 죽입니다.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과 장모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맏아들도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이죠. 결국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베틀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25명을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로데 대왕은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원전 6년으로 보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로데 대왕이 죽죠. 기원전 4년에. 헤로데의 만료는 아주 비참했어요.
헤로데는 모든 측근을 암살자로 의심할 만큼 극도의 정신착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연산군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궁예가 모든 사람을 의심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의심해. 그러니까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력을 지향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 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일,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애랑 아이고 우리 대통령감이야. 그럼 얘는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나 어렸을 때 대통령감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권력이 높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돼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정권에서 물러나거나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에 가서 그냥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이 헤로데는 고름과 구더기가 몸 안에 흘러나오는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기원전 4년에 죽어요. 허기야 애들을 그렇게 죽이고 자식 죽이고 맏아들 죽이고 사랑하는 마리암 죽이고 이랬는데 그 끝이 행복하겠어요? 주변 사람하고 같이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도 보면 내가 복이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를 봐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후덕하고 따뜻하셨는데도 돌아가실 때도 어쩜 그렇게 정말로 행복하게 돌아가시는지 그게 당신 살아온 덕인 것 같아. 아버지를 이렇게 하관을 할 때 나비 한 마리가 거기서 한참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하관이 시작하니까 올라가고 돌더니 아버지 사진 있는 대로 하고 우리 어머니는 가는 방향도 아셨대. 동쪽으로 가셨대. 동쪽으로. 어쨌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죽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학자들이 그가 장암에 걸렸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죠. 마지막 그림에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근데 참 저는 이 성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좀만 하면은 예수님은 역산에 왔다 가신 거예요. 이 헤로데의 무덤 헤로디움이 2000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사료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근데 베틀레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언덕 위에 헤로디움에서 헤로데 왕의 무덤이 발견이 돼요. 여기서 헤로디움은 헤로데의 궁전이라는 뜻의 이곳에 헤로데의 유골함이 발견이 됩니다. 1972년부터 발굴을 시작해서 2007년에 발굴을 완료를 하죠. 예루살렘 남쪽 15km 지점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게 헤로데 묘실이에요. 돌무덤이야. 돌무덤. 그러니까 헤로데가 역사적 인물이었듯이 예수님도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가셨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증언했고 그리고 그 증언한 제자들에 이어서 지금 2000년까지 교회는 내려온 거죠. 다시 뒤집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적, 순환, 부활, 승천 이 모두도 현실이라는 거죠. 그걸 한 걸음 더 넘어서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지막 죽어서 하늘나라에 하느님이 계신 곳 그곳에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야. 아주 간단한 건데 방 구석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면 한번 내 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러고 참 답답하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2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생활하고 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헤로디움에서 발굴된 헤로데 무덤을 복원해 놓은 묘실이야. 이렇게 얘네들이 돌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집트 문명을 10,000년 전으로 보죠. 그리고 뭐 피라미드 이런 걸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5,000년 전, 4,000년 전 일로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역사 하나하나가 지금 그대로 다 고고하게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헤로데가 사용한 식기류까지 다 나왔어. 등잔도 나오고 아주 고급지죠? 왕이 썼으니까. 헤로데는 죽으면서 기원전 4년 전에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줍니다. 헤로데 아르켈라오스 이건 제일 큰 아들이에요. 제일 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한 핵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나눠주죠. 유다 대부분의 영토를 상속받아
기원 후 6년까지 통치를 해요. 헤로데 안티파스, 이 사람은 우리가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계속 헤로데 그러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로데 1세, 헤로데 2세, 헤로데 3세, 헤로데 4세에 가서 이 집안은 끊겨져요. 여긴 누구냐면 헤로데 2세, 2세들이죠. 헤로데 안티파스, 갈릴레아와 페레아를 39년까지 통치를 해. 갈릴레아하고 페레아를 통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또 누구하고 연관이 있느냐면은 세례자 요한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갈릴레아에서 세례자 요한도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헤로데 안티파스는 전처를 내쫓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마누라 내쫓고 마누라 더 얻고 뭐 그러는 것 같아. 전처를 내쫓고 동생이며 아내이며 조카이기도 했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요한에게 비난을 받아요. 화가 난 그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처와 딸 살로메의 원을 들어줘 그를 목을 베죠. 살로메가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춤을 추니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헤로디아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나 나라의 반도 준다 그랬는데 엄마 어떻게 할까?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라.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 얘기죠. 헤로데 필리포스 1세 골란 지역 베타니아 트라코니티스 34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세 왕 모두 로마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주에 머무르죠. 세 나라로 나눠지죠. 말했지만 큰아들 헤로데 아르켈라오스는 사마리아, 에돔, 그 다음에 여기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 여기가 나자렛이야. 나자렛, 가나, 그 다음에 여기가 카파르나움, 요 지역을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디아라는 동생 아내를 취한 헤로데 안티파스, 페레아라는 지역을 했죠. 그 다음에 헤로데 필리포스, 골란고원, 베타니아, 트라코니티스, 여기를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눠서 자식들한테 나눠줬죠. 헤로데 아르켈라오스 기원전 4년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었는데 10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왕으로 책봉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른 유다인과 마찰을 일으켜 결국 6년 왕위에서 폐위되고 갈리아, 프랑스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죽죠. 그곳에서 다스리던 유다 지방은 로마의 직할령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총독을 보내요. 총독도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빌라도 총독, 이렇게 총독이 계속 오게 되죠. 빌라도 총독은 아마 26년서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려요. 그래서 26년부터 한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낸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빌라도 총독이 되죠. 신약 성서에 잠깐 아르켈라우스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헤로데 대왕의 유아 사례를 피해 피신했다가 돌아와서 아들이 다스린다는 얘기, 그게 아들이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래서 아들이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레아 나자렛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라는 표현을 성서에서 하죠. 그래서 헤로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헤로데 안티파스,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 심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갈릴레아와 페레아 지역을 통치했죠. 아버지 헤로데 대왕과 함께 도시를 건축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갈릴레아 수 서쪽 해변에 티베리아스라는 갈릴레아 수도를 건설을 해요. 참 근사한 자리에 있어요.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길책하는 세례자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죠. 안티파스는 과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과월절만 되면은 유다인들은 다 어디로 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루살렘은 3만 명 정도 지내요. 그런데 과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몇 명이 모이냐면 30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 밑에 상점이 있는 이유는 30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30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헤로데 대왕이 성전을 졌을 때 몇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25만 명이.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하고 짓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대개 예루살렘에 안 머물러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하도 이방인 들어오는 걸 싫어하니까 다른 지역에 머무르다가 과월절에는 군인을 데리고 들어와요. 왜 데리고 들어오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걸 진압해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그래서 들어오고 헤로데 안티파스도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거야. 마지막 날 들어왔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걸 알자 관할인 안티파스에게 보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죠. 안티파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전부터 듣고 예수님을 만나자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자 안티파스는 그를 조롱하며 용포를 입혀 붉은 용포를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군인들이 용포자루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통솔로 짠 거니까 우리 제비뽑기로 나눠 갖자. 그 사연이 이렇게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헤로데 필리포스 골란 지역 북동부 지역을 통치한 거죠. 티베리우스 왕수 7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이투레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했을 때 트라코니티스가 어디야 그랬는데 어디에 나와? 성서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필리포스 1세 상속 지역은 이투레와 트라코니타스 골란곤이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죠. 조카인 살로메와 결혼했고 자식 없이 죽죠. 그래서 이 헤로데 필리포스는 기록이 짧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오세요. 로마는 헬레니즘은 그리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에 누가 있느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철학, 서양 문화의 본산지는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근데 이 그리스를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마케도니아의 원래 임금이었는데 여기는 아테네고 여기에서 전체 이 반쪽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면서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헬라 문화, 히라버, 그리스어를 전파를 해요. 그래서 이게 헬레니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여기에는 인식론, 그 다음에 윤리론, 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게 다 철학적인 기반이 쌓여 있는 거야. 그런데 로마는 헬레니즘 바탕 위에 서요. 그리고 헬레니즘의 또 정신적인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미치는 게 뭐냐면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다이즘. 그러니까 유일신.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누가 탄생을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최정점인 시대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때 나타난 게 아니고 인간에게 모든 정신적인 수준이 준비가 되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보세요. 프랑스, 스페인, 카르타고, 아프리카, 리비아 뭐 이런 데예요. 여기가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레반트라고 그러는 이제 시리아,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 모든 지역 이 전체가 로마 정복지죠. 왜 이 그림을 그렸느냐 하면은 나중에 복음의 전파는 이 전체가 다 돼서 그래요. 로마는 이 도로 때문에 선교하기가 좋아진 거예요. 모든 제국 안에 도로가 있어. 이 2000년 전에 이 도로를 전부 다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바오로 사도도 선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분들 산티아고 여기서부터 스페인에서부터 걷는 거 아니에요. 600km 프랑스 여기서부터 이런 게 로마 도로가 우리 복음의 길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에 있는 로마의 거리 하도 이 마차를 많이 다녀서 마차 자국이 이렇게 파인 거예요. 도로에. 이 도로가 우리 선교에 연관이 직접 있죠. 전성기 2세기에는 영국까지 로마예요. 히스패니아, 마르세유, 리옹, 갈리아, 네덜란드 근처까지도 다. 그다음에 이 소아시아, 안티오키아 여기까지도 다 로마 제국이 되고 바오로 사도. 여기서 이제 바오로 사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오로 사도가 이 로마 전체를 예수님을 전파한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베드로보다 바오로를 더 위대한 인물로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수제자이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복음을 전한 장본인은 누구냐면 바오로예요. 그래서 바오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오로는 얼마를 걸어 다녔냐면 34,000km를 걸어 다녀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400km죠.
34,000km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를 선교를 다니느냐고 걸어 다녔겠어요. 로마의 박해, 팔레스티나를 점령한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호구 실시를 합니다. 로마의 포갑에 불만을 품은 유다인들은 서기 6년 갈릴레아 사람 유다를 중심으로 열혈당원을 결성하고 로마에 대항해 폭동을 일으켜요. 로마군은 이 폭동을 진압하고 2만 명이 넘는 유다인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예수님 나이 이때 보면은 거의 기원전 6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11살, 12살이면은 이 얘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항거해 갖고 2만 명이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인들의 구성 분포로 농민이 70%예요. 농민이 그렇게 많았어? 유다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가보면요 평원들이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기능공들이 3에서 7%, 목축업자는 3%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린 양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갖고 얘네들은 어린 양만 잡아먹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목축업이 주업인가? 그런데 목축업이 주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인이 3에서 5%, 최고 지배층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율법학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 지배층이죠. 세리와 청지기 그 말하는 죄인들, 병자들 극소수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유다인 70%가 농민이에요. 지중해 둘러싸여 있던 지역은 대부분 올리브와 밀 농사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경제의 기반은 농민이에요. 농민. 그래서 여러분들 양치기가 기반이 아니에요. 농민 중 일부는 가뭄 같은 재난으로 자신의 토지를 식량으로 바꿔서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이거 우리 조선시대 후기 때 많이 했던 거예요. 보릿고개 먹을 거 없으면 우리 땅 해갖고 달라고 그래갖고 또 갚지 못하면 땅 내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바뀌죠. 바뀌면서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문화 사회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죠. 수탈한 토지의 인기 작물인 종려나무를 심었어요. 종려나무는 뭔지 아세요? 가나에 7가지 중요 농산물이 있어요. 밀이 아주 주식이에요. 그래서 성서에 밀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석류. 이 석류는 스페인 말로는 그라나다예요. 그라나다. 이 석류 먹어보면 참 맛있어요. 아주 시원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이게 종려나무예요. 대추 야자를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밀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래서 밀밭이 가보면은 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도보 성지순례 할 때 우리가 밀밭 사이를 간다니까요. 길이 없으면 그냥 밀밭 사이로 가. 이것도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프다고 밀을 비벼서 먹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밀 비벼 먹었던 경험 있으신 분들 있죠? 어렸을 때 비벼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불까지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 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밀 하나 심는데 밀대 올라오면은 거기에 밀이 몇 개 붙어요. 30개, 60개, 100개 맺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목수 예수님이기보다는 농사꾼 예수님에 더 가까워요. 농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상하게 축복받은 수확량이 100배나 되었다는 말씀도 곡물 수확에서 자칫 과장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밀은 보통 한 알에서 평균 30배 수확은 돼요. 한 알 심으면 30개 밀이 열려요. 그리고 옥토만 좋으면 지금도 100배 수확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 10개 심으면 1000개 정도 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밀이 보리보다 3배나 비싸요. 한 데나리온에 밀일 때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3대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인부 하루 품삯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데나리온은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8만 원, 1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곱하기 6천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본다면 6천 배면은 6억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10달란트를 줬다는 건 얼마를 준 거야? 60억을 준 거예요. 60억. 농부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곡식과 과일 이야기를 참 만나게 엮으세요.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말씀을 하실까?
어쩜 저렇게 맛나게 이으실까? 이거는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절대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목수일만 정통하신 게 아니라 농사일에도 정통하신 분이에요. 밀과 가라지 비유,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인이 와갖고 한 무화과가 열매를 못 맺어. 벼벼라라! 그랬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위에 이렇게 걸음을 하고 잘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벼버려라! 그랬더니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년까지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은 하느님이 패버려라. 그럼 예수님이 와갖고 아니라고, 내가 조금 더 이번에 황창현 신부와 떠나는 성경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걸음을 좀 주고 영향을 주면은 변할 거라고 하느님한테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 올리브, 열매의 기름을 추출해서 만드는 식물성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기름은 바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가 자생하는 지중해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중해성 기후에는 올리브가 자랍니다. 또 올리브는 아주 비옥한 옥토에서는 안 자라요. 아주 척박한 데서 자라요. 그리고 하늘에서 거의 빗님이 안 오셔도 올리브는 잘 자라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열매인 거죠. 건강식으로도 너무너무 좋죠.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우리나라 김치, 일본의 나또, 인도의 렌틸, 그리스의 요거트, 스페인의 올리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로마 정복 전 지역에 올리브가 열립니다. 올리브유는 등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집을 지키기 위해 켜놓는 올리브 등불은 비싸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만 킬 수 있느냐면은 부잣네 집에서만 킬 수가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구하기 어려운 일반 서민들은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 전날 밤에만 등불을 켜놔요.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또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등잔에 올리브 기름은 준비해놓고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 올리브 농장. 스페인에 가보면 끝도 없어요. 저 올리브 농장이 끝도 없다는 거는 이 정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냐면은 한 5시간 올리브 농장이야. 5시간. 5시간 올리브 농장이니까 올리브는 저거 다 일일이 손으로 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누가 털어? 그러니까 누가 와서 터느냐면은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이 가깝거든. 그러니까 올라와서 털고 올리브 수확철에는 올라오는 거 봐줘요. 그리고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는 사실은 유럽이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얘네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맛봤기 때문에, 철학을 맛보고 문학을 맛보고 의학을 맛본 애들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모나코 뭐 이런 데가 다 그런 거죠.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를 말합니다. 나무는 건축용으로 사용돼요.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개선하는 전쟁용을 환영하는 행사에 사용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그러죠? 바로 이 나무, 이걸 잘라갖고 흔든 거예요. 이걸. 우리 칡백나무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고, 우리 성지주일날 어떻게 칡백나무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언제 갔느냐면 성지주일에 갔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 성당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이거를 이 바닥에서 자르는 거야. 그리고 이 큰 걸 흔드는 거. 그냥 예수님 예루살렘 입생할 때 사람들이 그 과월절 겉쯤에는 원래는 3만 명만 모이다가 얼마 모인다고 그랬어요? 30만 명 정도. 30만 명은 다가 아니더라도 5만 명, 10만 명이 예수님 지나갈 때 흔든다고 생각을 해봐. 대단하지 않겠어요? 장관이죠.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갔을 때 이거는 안 주고 요거를 잘라주더라고요. 요거를. 그래도 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 성당을 도는 거야. 그날 천주교 신부, 동방 종교의 신부, 그리스 종교 신부,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신부, 하여튼 여기 십자가 하는 사람은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가톨릭만 거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지주일에 다 모여갖고 거기를 이렇게 도는 거야. 예수님 무덤 성당이 요 제대 한 2-3배 정도 크죠. 무덤 이렇게 딱 하는 거니까 그걸 도는데 마침 교황청에서 촬영이 나온 거야.
그런데 CNN에서도 와서 찍어서 내가 나왔어. 못 봤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참 그곳에서 성지에 가서 성지주의를 지내니까 정말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흥분된 마음으로 맞이했겠구나. 그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 성서의 표현에 이 종려나무입니다. 주로 오아시스에서 잘 자랍니다. 종려나무는 수도자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올리브 한 그루면은 여기에 요거 하나면 1년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1년을 먹고 사느냐 하면은 안토니오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이집트에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의 안 가요. 근데 저는 굳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느냐면 오아시스하고 종려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한 300개, 400개가 열리면 하루에 딱 하나만 먹는 거예요. 딱 하나만 먹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뼈밖에 없어.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 성화를 보면 막 눈이 황한 성화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 종려나무에 기대서 수도하는 수도자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우리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신앙적이든 그런 거로 연관성이 많은 겁니다. 지금은 뭐 수천 그루, 수만 그루 요르단 강변에 심어놨어요. 수출하려고. 그래서 내일 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 여러분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식량을 수출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박 이런 거 스페인으로 수출해요. 지금도. 유럽으로 수출을 해, 얘네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스라엘은 무슨 국가라고 그랬어요? 농업 국가예요. 농업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농민. 유다 농민들은 성전세와 토지 주인이 빼앗아 간 후 먹을 양식이 과연 남아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농업을 하면서도 로마에 세금 뺏기고 청지기들이 중간에 다 착취해갖고 부자들한테 바치고, 그래서 오늘 먹을 게 있을까, 이게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농민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노동자. 아까 노동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그랬죠? 7% 정도 된다고 그랬죠? 떠돌이 일당 노동자, 떠돌이 기술자, 떠돌이 목수. 목수는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이제 집 다 줬어. 그럼 또 어느 동네로 가야 돼? 다음 동네로 가야 돼. 나잘에서 집 다 줬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가나로도 가야 돼. 그래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어요, 목수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어떻게 됐어? 떠돌아 다녔어요. 떠돌아 다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게 많아요. 보통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아요. 공부만 알아. 근데 나같이 어렸을 때부터 해만 뜨면 떠돌아 다니는 애들은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예수님 성서를 보면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다 알잖아요. 왜 다 아느냐면 떠돌아 다니는 목수였기 때문에. 농사면 농사, 뭐 낚시면 낚시, 모르는 게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대한 지혜가 많으려면 뭐 해야 돼?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 아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요. 걔는 이미 틀린 애예요. 근데 딱 해만 뜨면 뛰쳐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걔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는 애예요. 그래서 절대 애를 집에만 가둬놓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같이 손잡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애는 똑똑하게 돼 있어요. 공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처럼 똑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전에는 농민이었다가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들, 원래는 농민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농사질 땅이 없으면 뭐를 하는 거야? 기술을 배우는 거, 기술. 농민계층과 정서가 통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업에 대해서도 정통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과정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농민보다 더 불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에요. 기술자의 계급에 속한 인구는 3에서 7%. 특별히 목수들은 한 자리에 머물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가보면은 별로 나무가 없어요. 그래갖고 뭐가 많으냐면 돌이 많아. 그래서 여기는 석공과 목수가 혼용돼요. 그러니까 거의 목수라 그러면 돌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돌을 다루는 기술이. 기술자 대부분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나자렛 예수님께서 시골 목수 중 한 사람이라고 증언을 하죠. 건축붐으로 생긴 직업들. 왜냐하면 이 건축붐이 헤로데 대왕이 뭘 많이 했다고 그랬어? 건축붐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 아들들도 건축 붐을 많이 했죠. 안티파스도. 왕궁과 성전 건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 제조업이 발달해. 여긴 또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뭐 하던 여자느냐면은 갈릴레아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사서 염장을 해요. 염장을 해갖고 다 수출을 해대는 거, 물건을 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는 창녀가 아니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교황청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성서에 막달레나라는 지역이 안 나오는 거야. 막달레나라는 지역이.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초청해서 갔는데 예루살렘 교수가 여기는 일반인은 절대 못 들어가는데 신부님은 안내를 하겠다는 거. 뭐냐니까 여기가 막달레나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교황청에 땅을 기부를 했는데 피정집을 했다고 땅을 파는데 막달레나가 나온 거야. 그런데 염장하는 그 시설 다 나온 거예요. 바로 갈릴레아 호수 옆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정말 심장이 뛰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는 돈이 많았던 거죠. 돈이 많으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는 그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성서에 써 있는 게, 이래서 그렇게 돈이 많아서 도왔구나. 그런 거를 제가 가서 배웠죠. 제단사, 철공업자, 도자기 제조업자, 향료업자. 아까 헤로데 도자기 만드는 거 보셨죠? 좀 대단한 거죠. 기술자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상점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자식에게 수공업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강도질을 가르치는 사람과 많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기술을 안 가르치면 자식을 강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지금 현대인들한테 딱 맞다는 얘기 들어요. 자식들 여러분들 공부만 가르치면은요 나중에 강도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크레인도 가르치고 트랙터도 가르치고 운전도 가르치고 집에서 망치 벤치 하는 방법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강도 안 돼요. 자기가 벌어서 살아요. 근데 공부만 가르치면은요 나중에 강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예수님은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라서 노동으로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노동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목수 일을 위해 떠돌아다녀 했기 때문에 튼튼한 다리 근육과 거친 손으로 단련되셨을 거라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건축가셔요. 건축가, 노동자라는 거죠.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에 집을 짓는 차이점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어디다 져야 되는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예수님 꿈에 나타나 어마어마하게 예쁜 예수님 나타나면 그 꿈 개꿈이에요. 개꿈. 이게 과학자들이 증명해갖고 이렇게 그린 당시 중동 사람들의 모습까지 생각을 해놨고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꿈에 이 예수님 나오면 개꿈이고 이 예수님 나오면 제대로 된 꿈을 꾸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을 떠올리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을 많이 알고 사람을 잘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혜롭게 길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만나고 많이 걸어보고 많이 부딪혀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짓고 일을 마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인생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책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고 듣고 보고 함께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밖으로 한 걸음 나가보면 내가 몰랐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경험하고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더 넓어지고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공부만 하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행도 보내고 사람도 만나게 하고
실패도 해보게 해야 합니다. 인생은 책상 위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걸어보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집 밖으로 한 걸음 나가 보십시오. 가까운 공원도 좋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지혜는 집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을 걸어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